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자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붙어있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요, 세상에는 반드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나는 자라면 그 라반은 붙어있는 자와 같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나자 야곱은 라반에게 찾아가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라반이 머리를 씁니다. 이 사람이 너무 일을 잘하거든요. 더 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7년을 겪어보니까 야곱이 보통 내기가 아닌 겁니다. 라헬을 주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교한 계략을 세웁니다. 잔치를 가난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적당하게 취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당시엔 잔치 때는 포도주를 권하기 때문에 계속 권했을지 몰라요. 마침내 밤이 되어 야곱이 잠을 청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곳에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보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곁에 누워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얼마나 또 놀랬겠어요. 요즘에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겠지만 당시에는 또 가능도 합니다. 뒤늦게 속은 것을 한 야곱은 라반에게 따지죠. 그래봐야 소용이 없었어요.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라헬을 원하면 7년 동안 더 일해라.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삼촌의 내전 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됩니다. 간교한 라반은 이 지역의 관습을 이용해서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야, 우리 지역은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시집가려면 먼저 큰애 데려가고 둘째 데려가라. 그래서 큰애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네 의무를 다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7년 동안 더 봉사하게 되는 거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고 꾀도 많고 머리도 좋은 야곱이지만 이 간교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선을 베풀면 선을 받게 되어 있고요, 악을 행하면 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욥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축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내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말년에 이런 말을 했죠. 불성실한 행동, 타인에 대한 불순한 태도는 그 자태가 비록 아름다울지라도 결국에는 인생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좀 선하게 살아야 돼요. 독하게 사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게 사는 것과 이 독한 마음, 독기를 품고 살아가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야, 라반이 속이려고 그런다, 조심해라.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리고 어차피 복을 주실 거 그것도 알려주면 좋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 그 정상적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더 일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야곱에게는 뭐가 발동됐을까요? 보상 심리가 발동됐을 거예요. 그래서 라헬에게 더 집착했을 것이고 레아에게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 레아를 딱 보면 내가 억울하다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아는 야곱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 레아가 참 안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레아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었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보셨다고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야곱에게 소외받은 레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의 가장 큰 권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상속권자인 아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때부터 여인은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옛말에 7공주, 8공주 왜 나옵니까? 아들 하나 낳아보겠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없는 여인은 수치스러운 여인이었고요, 불행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자녀를 주셔서 위로하셨는데 야곱의 사랑을 잔뜩 받고 있는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에게도 아픔과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겉보기에는 다 행복한 것 같아 보여도 한 걸음 탁 들어가다 보면 다 남들 모를 아픔들을 갖고 삽니다. 그러지 않아요? 다 남들이 모를 뿐이에요. 다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라헬이 결국 아들을 낳아요.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 요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만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겠어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레아가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을 이룹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자, 모세는 어느 지파 출신일까요?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레위가 누구라고요? 레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유다의 후손이에요. 유다도 누가 낳았어요? 레아가 낳았어요. 예수님도 어디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을 주도한 세력은 곧 또 루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아의 누구요? 자녀들이 결국 역사를 이끌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시력도 안 좋았고 건강도 안 좋았고 별로 예쁘지도 못했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였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레아를 이렇게 각별하게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성품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레아를 선택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예요. 이걸 또 정의라고 그럽니다. 사회적 정의는 공평한 게 정의가 아니고 약자가 배려받으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 연약한 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와 관심을 레아를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은요, 당대 최강을 자랑하는 이집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압제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대의 문명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나 그리스나 바벨론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들을 선택하셔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가난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억눌린 자들 해방시켜 주셨어요. 레아는 언니였지만 진정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동생이 이미 동생에게 마음이 가 있는 남자의 아내로서 산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마음 따른 사람과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야곱은 그런 여인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라헬에게 삐리 꽂혀가지고, 레아에게 삐리 꽂혀가지고 살았던 이 남편을 보고 살아가는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겠어요.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남편에게 직접적인 사랑은 얻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자녀들 때문에 레아는 그래도 외롭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다를 낳고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두려움과 잡잡함으로 어둠을 보내야 했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한 채로 불행하게 답답하게 살고 있는 레아에게 찾아오셔서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역설적인 하나님의 복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와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역설적인 복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적인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미래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직면하게 될 때 그 고난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최고의 장소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못 만나는데 건강이 아프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 잘 나갔어요. 그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요. 결국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축복을 위한 통로다, 현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난복을 가지고 있으면요,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실제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이 정통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뭘 소중하게 생각한다고요? 정통성.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축복해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라에게서 아들이 안 태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갈을 선택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물려주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어이 누구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셨습니까? 사라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심을 관통하는 인물들이, 물론 라헬에게는 요셉이 있었지만 주로 레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레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레아가 어쨌든 첫 번째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통성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 거예요. 이 정통성을 영어로는 오토독시라고 하는데,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형성된 도덕적 유산이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형성된 도덕적 유산을
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대 국가들은 이 정통성의 근간이 종교였죠. 하지만 근대 국가의 정통성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헌법 결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헌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부합하면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정통성의 반대는 이단입니다. 우리나라가 문제였던 것은 뭡니까? 네, 과거에 독재 정권의 문제였던 것은요, 정통성을 상실하게 된 거죠. 구약을 보면 하나님도 정통성을 중요하게 합니다. 메시아 약속은요, 다윗의 혈통을 근거로 선포되었고 그 정통성이 어디까지 유지됩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후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약속이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정통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국가의 정통성이 헌법에 있다면 우리 신앙의 정통성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론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철학자, 인문학자들의 이론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통성은 철저히 어디를 바탕하고 있다? 성경 위에 세워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인 이야기가 옳게 보여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반으로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역사적으로 또 종교개혁자들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기초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요즘 간혹 다른 데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있어요. 살만 잘 살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세상적인 이론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잘 살 수 있어요? 믿음에 서야만 잘 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만 비로소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성경에 반영하며 살아야만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 은혜가 중요한 것이고요,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초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인간의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라헬은 이제 남자들에게 인기도 많고 좀 미모도 좀 뛰어나고 소위 잘 나가는 여성에 해당되고요. 그런데 레아는 좀 유약하고 별로 안 이쁘고 시집도 가기 어려운 그런 여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디즈니 월드 작가라면 어떻게 부분을 마무리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곱이 14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아름다운 라헬과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건 디즈니 월드식 결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죽도록 수고해서 결혼한 라헬은 비록 야곱의 사랑을 얻었지만 레아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더 위대하더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을 비교하면서 세상적인 축복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신 복이 훨씬 더 위대하고 장엄하더라.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된다. 하나님 주신 복을 부여받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겠습니까? 질문하시고 그 답을 가지고 한 주간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